아,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255장, 너희 죄의 흉악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주님 너를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부르시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또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넓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때로는 무지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분쟁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늘나라의 평화와 소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은혜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주를 끊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님이 없게 된 것이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또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여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이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후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저 거기서 지내라. 예레미야는 역적으로 몰렸죠. 배교자로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예, 우리는 이스라엘 성과 예루살렘 성과 거리에서 우상을 섬겼다.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했다. 그들의 왕도 그것을 권장했고 또 남편들도 원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맹세하여서 우린 또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해라. Go ahead. 계속 가라. 그렇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라.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포로로 그들에게 갈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지키지 않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애굽의 신에게 또 경배할 것을 다짐한 사람들에게 또 경고를 하는 것이죠.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애굽 왕을 치신다. 그런 말씀을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 것이다.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과 같이.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생명을 이같이 무참히 죽이시는 분이란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본래의 뜻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다 생략을 하고 결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그죠? 그 사과가 커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혹은 이제 벌레도 먹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이제 그 약도 쳐줘야 되고, 벌레 먹지 않도록, 또 병충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장치도 해주고, 또 어떤 과일은 이렇게 보호 장치를 씌우더라고요. 떨어지지 말고, 또 새나 그런 날짐승들에 의해서 먹히지 않도록. 근데 우리 죄도 처음엔 작은 것이었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암처럼 자기 포식을 해요. 자기가 포식자가 되어서 자기 증식을 합니다. 커져요. 점점 커져서 전염병과 같이 아주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숙주인 본래의 생명을, 본래 그 주인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암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까? 돌과 같이 딱딱하게 되는 것 같이 암이,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실까? 냉랭한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제 의심의 마음, 또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럼 절에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단 말인가? 그래서 약간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이제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에 가끔 이제 부여에 있을 때 등산을 하시는 목사님 따라 산에 가는 적이 있는데, 산에 오르다 보면은 이제 절 같은 데를 산에다가 국가 문화재로서 이렇게 보존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써놓고 가정의 평화, 뭐 사업 성공, 뭐 이렇게 뭐 건강, 그걸 이제 위에서 뭐 이렇게 자기 소원을 적어놓고 날짜를 쓰고 누구누구 또 이름을 써놓고, 이런 거를 보면 이거 기독교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자녀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신을 섬겼지만 우리는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꾸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이렇게 동화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을 오로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답을 정해놨으면 이것만이 응답입니다. 이것만이 응답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헷갈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빨리 인정해달라. 하나님의 뜻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픈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 기호에 맞춰서 응답을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장을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로 들어가지, 하나님이 뜻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그것이 이미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지혜를 주셔서 살아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벌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칼과 연병과 기근, 우리 모두 극단적인 싸움, 이념의 각축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 세대를 겪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유신 시대에 그 군사 정권의 억압을 또 경험하시는 또 때점이 약간 그 세대 분들은 좀 강한 그런 어떤 그 면이 있으시죠. 군사 정권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또 세대가 또 있고 또 이후에 또 이제 이후의 세대들도 또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세대들 오늘날의 세대들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의 가치와 수고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알아줄 만한 지혜가 사실은 그런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경험 한 자만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오늘날은 칼과 기근과 연병, 죄악의 결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재앙이구나. 배고픔,
욕망의 덩어리로 인해서 배고픕니다. 우리는 늘.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는 늘 성공에 목마릅니다. 그죠? 최고가 되었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또 더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또 곳곳에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아, 사람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작은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쓰나미가 와서 순식간에 도시를 덮치기도 하죠. 자연이. 또는 작은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가, 또 미생물이 또 사람을, 또 바이러스가 사람을 삼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재앙인데, 이 재앙들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또 말씀하시고 넘어진 곳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덩다리가 되어서 야 같이 성장하자, 야 같이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죠? 경제를 살리는. 또 저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교육을 여러분 이러면서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감동적인 문구다. 그거를 외울 때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썼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유신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문구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건 노출되는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우르르 짧은 바지를 입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연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던 때가 한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볼 때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인가? 이것을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늘 우리는 힘이 없는 우상에 굴복하고 거기서 주는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걱정과 근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깊은 신앙을 발견하시오. 어거스틴은 자기 젊은 날의 죄악을 평생 회개하면서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갔고,
또 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간염이 있었습니다. 또 관절염이나 또는 이런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겪고 선교 활동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그것들이 그냥 큰 산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우리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우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곳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성에서 안주하지 말고 나태라고 하는 그 나태와 무지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좁은 길로 끊임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매일 회개하며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는 쉽게 안주하게 되고 또 좁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길을 우르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회개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선을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복음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전도하는 또 습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당장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전도했다는 프랭크 제너의 전도 이야기가 아주 한때 유명한 예화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전도를 같은 자리에서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의 이야기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 도구로 사용하니까 무려 14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결신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평소에 하던 습관이 아니니까,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습관이니까 그것을 실천하면서 회개 또한 마지막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회개해야지 하다 보면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촉박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듯이 잠깐의 시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면 이 두려운 지옥에 간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갈 준비도 해야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항상 매일 변화하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도 때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혼란과 저주와 또 황폐와 또 칼과 연병이 세상에 어지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령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에 나아가는 강과 같은 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저의 모든 더러움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좁은 길을 향해 아버지 그 길이 고난과 때로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심령이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길이라면 우리를 인도하여 그와 같은 길로, 빛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변화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